네, 오늘 폴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감을 받은 책 중에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라카미라고 했을 때 잘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 숲이나 또는 1984 같은 그런 소설이 아니라 앞으로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솔직하고 담백한 조언을 담은 책인데요.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 한 번 쓸 수 있는 재능이 있어도 계속 작품을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호기심 유지가 필요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작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즉 한 편의 베스트셀러 작품을 쓰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히트 작품을 내는 것은 이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의 성공, 승리는 당연히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은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붙거나 또 직장에 들어갈 수 있거나 대회나 시합에서 한 번쯤 나가서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매번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 첫 번째 승리를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에서 거둔 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작고 공략하기 쉬웠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 패배를 맛본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승리는 가능했지만 계속해서 승리로 그것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또한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작고 큰 스텝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거기서 발견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 설교 때 여리고성이 서울의 이 잠실 야구장 정도 크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하시는 표정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한 번 정도 돌면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약 2,000명 정도의 인구가 그 안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의 딱 절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1,000명 미만 정도의 주민들이 살았던 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발굴해서 보면 발견되어집니다. 자, 근데 7장 4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 1,000명 정도 되는 아이성에 3,000명의 군대를 보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 주민의 3배나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준비되어서 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 것처럼 그들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캐릭터가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백성들은 흔들려도 여호수아는 항상 되게 곧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근데 그가 오늘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절규까지 하는 모습은 아무리 겉으로는 강한 군인처럼 보였던 그도 이 내면 속에서는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역할에 대한 부담감, 이 두려움 등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처음으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만약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나 탄식으로만 읽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일부분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가장 힘든 순간에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 리더십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지금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고 이런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리더십 전체가, 지도자 모두가 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의 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아무 무능력하고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어서 그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하다고 전 생각되는 부분, 그가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전쟁에서 졌냐고 아이성으로 갔던 장군들을 질타하거나 징계했던 당시의 그 풍습이나 그런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위급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행동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아마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 속에는 기도를 하지만 어딘가 한켠에는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도 안 하고 문제 해결에만 매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까지,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인내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새벽 예배에 가면 이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해서 예배에 찾아왔다가 출근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또한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죠. 분명히 좋은 결정들을 그날 내리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언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명확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라고 하는 고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미 머릿속에 플랜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벽에 나가서 이 플랜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정권자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입장에만 있다면, 그럼 결국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드디어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번 돈 행위는 전쟁의 전략이나 전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행렬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은 바로 여리고성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의식으로 7번 동안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에 손을 댄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는 전리품 가운데서 귀한 외투와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50세겔, 이게 오늘날 그램으로 환산하면 은은 2.28kg 그리고 금은 0.57kg을 자기의 장막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킬로로 보면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오늘 시장에 판다고 한다면 어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은은 약 400만 원, 금은 약 8,7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간이 잘못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본문에 대해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마치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진군했다가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 그런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저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면 최소한 아간의 죄를 알게 되어서 이 패배를 막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진 모르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패배의 이유로 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딱 하나인 것이죠. 수십만 명 중 단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큰 패배를 겪었던 것이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정확히 5절에 36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에서 싸우다가 죽은 이들만 센 것이기 때문에 성에서 내려와서 비탈길에서 죽은 이들도 있다는 말씀이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사상자는 분명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희생자 숫자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한 사람의 잘못이 36명이나 희생을 초래했다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방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일까요? 만약에 그게 진짜 교훈이라면, 즉 한 사람이 정말 죄를 짐으로써 전체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서 죄를 안 짓고 온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만 잘못을 오늘 아침에 했다면,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과연 아간 혼자만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분명히 잘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섣부른 행동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아간의 죄만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아무 의미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어차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이 완벽해서 승리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완벽해서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즉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떤 것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아마 가장 먼저 11조나 또는 헌금이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과 예배의 시간, 섬김의 시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권력이 됐던 돈이 됐던 탐심이 됐던 이기심 등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보는 기준이 가장 큰 차이점이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 많이 혹시 들으셨나요? 정말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하나요? 그 사람 진짜 누구나 다 칭찬하는 의인인데 왜 그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지옥에 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가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보세요. 만약 클라이언트나 지도 교수님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거 1분이라도 안 늦으려고 열심히 막 뛰어가고 막 맞춰서 가요. 근데 항상 예배 시간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늦나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더 잘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약속되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편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에게 드리는 시간, 사람과 약속한 시간을 되게 중요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은 다른 것에 비해서 허비해도 아무렇지 않지만 사람과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것을 뺏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호수아가 아까도 말했듯이 위대한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 그가 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의 결정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앞에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일들,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또 주셨기 때문에 역시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설교를 들었다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이사에게도 충성해야 하고, 즉 직장이나 학교에도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해야 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에 있냐 라는 질문이죠. 내 삶은, 내 행복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계속 그렇게 누구에게만 계속 누구 밑에서만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나를 주인으로 삼은 삶을 진짜 살아봤나요?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보셨나요? 저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근데 해보고 나니까 행복하냐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정 능력, 나의 미래 예측, 내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진짜 더 심각한 불안과 더
강박증과 어려움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더라고요.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는 제 삶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죠. 하나라도 실수하면, 하나라도 틀리면 괜히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이런 후회 가득한 결말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검증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뜻을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스스로 검증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과 자유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때 행복해지는 것. 죄를 지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속박으로 묶습니다. 그것이 나를 점점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더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죄가, 나를 가장 속박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뺏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간의 실수를, 또는 제가 제 20대 때 했던, 인생에서 경험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성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매일 승리할 때만이 진짜 발전과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될 뿐 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단 1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